이사야 60장 1,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와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땅은 다 너에게 주었고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던 것을 여호수아가 다 보고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이제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죠. 왜? 내가 밟는 곳을 다 주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방해하냐? 이제 밟지 못하게 하죠. 왜? 밟는 곳은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못 밟게 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 또 두려워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여러 가지 이간질하고 여러 가지 많은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밟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데 언약 붙잡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전혀 언약을 못 듣는 게 아니라 들어요, 알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뭐가 말씀 따라가는 거냐? 도대체 말씀 따라가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계속 나오는 게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따라가죠. 사탄은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받아요. 은혜 받아요. 말씀을 알아요. 근데 나머지 6일 동안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강단 말씀을 다시 들을까? 매일 하루에 5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서밋 타임을 가질 것이냐? 일단 뭘 지켜 행하려고 한다면 지켜 행할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요단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서죠. 그래서 그 언약궤 따라갑니다.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죠. 6일 동안 하루 한 번씩 돌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쭉 7번 돌고 이제 외치고 하는 것을 하죠. 아이성 앞에 섰을 때에는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왜?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이니까 가볍게 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는 실패합니다. 사탄은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이 앞서도록, 우리가 어떤 거 선택하기 전에 우리는 말씀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그거 이전에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보다 앞서 나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유익, 그리고 내 경험, 다른 사람들의 말, 세상 방법, 이런 것들이 자꾸 말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틀린 길로 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어떤 것이냐? 다 있는데 복음 하나 없어서 틀린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세상에서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틀린 길로 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마라톤 하는데 저보다 더 실력이 좋고 기록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너무 정말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선수인데 출발과 동시에 틀린 길로 가고 있어요. 코스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그 사람 보고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저 사람 탈락인데 절로 가면 그 사람이 실력이 좋아서 너무나 앞서 나가죠. 틀린 길로 가면 간 만큼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실패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신자들도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교회 다니고 있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잘못된 그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럴 수 있냐? 교회 다녀도 여전히 근본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본 문제도 모르는데 그 근본 문제의 답을 알 수 있겠냐?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신자인데 3단체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상 비슷하게 무엇인가 자꾸 비우려고만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 방법 그대로 다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잘하자, 아자아자 화이팅,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영적인 축복, 그리고 살리는 축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말씀 신앙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도 틀린 길,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여수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옳은 길로 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다면 애굽의 노예가 돼 있다 할지라도 애굽 복음화의 길 속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 따라 성막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광야 복음화의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 그 애굽 체질, 노예 체질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새로운 체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표이냐?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복음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기준이 위에서부터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영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살아나겠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시험 들겠는가. 자꾸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아무 말이나 내뱉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욥의 회개였습니다. 내가 이치를 알지 못하는 말로 자꾸, 내가 그 무지한 말로 자꾸 이치를 가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욥의 회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욥이 틀린 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욥은 내가 한 모든 말들을 다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정말 영적인 것인지 살리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쩌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그 말에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나의 삶은 말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어제 강단 말씀의 결론에서도 포럼 문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럼 문화.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 말씀, 포럼하는 문화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된 생각, 복음화된 말, 복음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 전무후무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개인과 이스라엘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축복하고 계시냐?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고 계시죠. 목표는 무엇이냐?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왜?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광야 40년이죠. 그래서 광야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힘드냐?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힘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뭔가 어려운 일이 있다, 힘든 것이 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가 아니라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 붙잡았을 때 정말 그것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전무후무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 절기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셨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강단 말씀 주셨죠. 복음 선포되는 교회 주셨죠. 복음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하셨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것이라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에 대해서는 그 어원을 살펴보니까 우림은 빛을 말하고 있고 둠밈은 완전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완전한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완전한 빛 되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길은 무엇이냐? 성막 따라가는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회막의 그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축복이 우리의 그 장막,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그 현장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서밋 타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집중해야 되냐? 393의 그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3생명과 3세팅과 3초월 가지고 하나 그 3시대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그 응답을 누리시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서밋 타임을 가지시면 돼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성전으로,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로 강단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길은 무엇이냐? 강단 말씀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393의 그 언약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붙잡은 그 언약이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우리들의 삶을 바꿔서 저 불신자들에게는 전도자로, 우리 후대에게는 이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사실적인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에 증인이 되게 하셔서 저 불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 축복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축복에 정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세계복음화하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